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보좌 내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 자신께서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께서만 영광을 누리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 있도록 앞뒤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한 많은 사람들이 존귀와 영광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야곱, 구약 시대에도 야곱이 많이 나오고 신약 시대에도 야곱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이 우리나라 철수만큼이나 흔한 이름이에요. 마리아 역시도 우리나라 영자만큼이나 흔한 이름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야곱은 예수님의 육신의 할아버지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고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뭘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의 이름이에요. 직분의 이름. 예를 들어서 총리 이낙연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대통령 문재인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는 직분.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신가? 그리고 그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데 조금 더 나아가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실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이미 창세 전에 죄로 멸망당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니까 우리와 소통이 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평화롭게 해주시려면은 신으로 와서는, 하나님으로 오시면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소통도 안 되고, 하나님은 너무 높으시고 깨끗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가 많은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과 소통을 하고 사람을 사랑해주고 사람 우리를 구원해주고 평화롭게 해주시려고 무슨 몸을 입으셔야 된다? 사람 몸을 입으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도 동산에 이따금씩 꾸엉도 내려오고 또 비둘기도 내려오고 토끼도 내려옵니다. 자연산 토끼,
또 꾸엉 다 예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랑해 주려고 스르르 문을 열면은 푸드덕 도망가 버려요.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꿩이 됐다. 그래가지고 스르르 문을 열고 나가면은 꿩이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안 도망가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토끼가 내렸는데 토끼가 됐다. 그래서 스르르 문을 열고 토끼로 나가면은 토끼가 나하고 같구나. 그리고 무서워하지 않고 소통이 되고 사랑을 해줄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득불 우리를 죄악에서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면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셨는데 그 시작은 어디로 갔냐?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예정하신 것은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획되었지만 실제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하면은 1절에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족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 말씀 첫머리에 아브라함이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첫 조상으로 누가 기록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기록이 됐어요. 이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1번으로 기록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의 첫 머리에 기록을 되었는가? 그 사연을 살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지금 말씀했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 인생들을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또 창세기에 보면은 다 벌써 말씀을 하셨어요. 죄로 멸망당할 우리 인생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언젠가는 모르지만 앞으로 내 죄를 사해주고 나를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건져줄 예수님이 메시아가 내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과 예수님과의 연대 차이는 약 2000년입니다. 2000년이면 얼마나 까마득한 세월입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2000년 전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까마득한 200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나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멸망당할 인생을 구원하셔서 천국 복락을 주실 메시아를 내 후손을 통해서 탄생케 하실 것이야. 그걸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후손을 통해서 탄생하실 걸,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자,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건 네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사망에서 지옥 형벌에서 건짐을 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는 그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뭐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답니까? 20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면 그때는 2000년 후에 이루어질지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로 떠날 때에는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75세였더라. 1절에서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또 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케 해서 너도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는 믿고는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고향에 있는 사람들 말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친척들 말을 듣고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나 부모 형제의 말을 듣고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누구 말씀을 믿고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어요. 둘째로는 어째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첫 조상으로 신약 성경 말씀의 첫 머리에 기록되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됐는가?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무엇 하는 일을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다시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으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는데 곧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은 6절부터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 다음에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또 13장 3절부터 보면은 2절에부터 보면은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부자입니다.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졌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 13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도 우리들보다 더 많이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집이 건축된 집이 아니고 천막을 쳐가지고 유목민으로 여기저기 왔다 가면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이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일을 중심으로 하며 살았어요. 이사 다니고 여기저기 오고 가고 그러면 바쁘다고, 또 뭐 정리해야 된다고, 뭐 한다고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일을 등한히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보다 더 이사를 자주 다녔지만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셨던 거예요. 아, 네가 바쁘고 힘들고 여기저기 이사도 다니고 그러면서도 나에게 예배드리고 나를 섬기는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구나. 야, 예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를 제일로 사랑해요? 하나님을. 아,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어요. 아내 사라와 결혼해서 사는데 자그만치 약 40여 년 동안 결혼 생활에 아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라도 나도 이제 늙어서 할머니가 돼서 아들을 낳을 수 없다 포기했어요. 아브라함도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케 되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너도 복을 받는다고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몸에서 아들이 나와서 그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탄생할 거다. 그래가지고 100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사라에게서 누구를 낳습니까?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100살이 돼서 낳은 아들 이삭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거의 20살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불살라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얼핏 생각하면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무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장작더미에다 불 피워놓고 그 위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아브라함이 독자 외아들 이삭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가슴 아프고 무섭기도 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 9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22장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제일 사랑하는 것은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네 사랑하는 독자 얼마나 사랑을 했겠어요. 내 하나님 앞에 장작더미 위에 놓고 불을 피워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이지만은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불을 피우려고 했다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1절에서도 시험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겉으로 봐서는 자기 아들 이삭을 막 끔찍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걸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나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숨어있는 그 믿음을 드러내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려고 시험을 하신 거예요.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는 거예요. 네가 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냐고 나를 위하여 바쳤다. 그래서 저 뒤를 돌아다보라. 그래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였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자, 언제 태어날지도 모를 예수님을 자기 우선으로 오실 것을 믿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어요. 또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아끼는 독자 이삭도 아낌없이 바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조상으로 합격이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너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첫 초상으로 축복해주고 기록하겠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하고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신약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거기에 참여하고 협력한 사람들,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만 복을 받고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보세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족속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죄 용서받고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건진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청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듯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미 오신 예수님. 아브라함과 구약시대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예배드리는 생활, 바쁘고 힘들고 학교도 다니고 직장 다니고 사회생활에도 예배드리는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또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나가면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